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나팔의 재앙 화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구름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름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의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나라에는 사람들이 주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말과 같은 고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고리에는 6달 동안 사람을 하는 권세가 있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가 지나갔으나 보라 또 이후에 화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계속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이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 특징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몇 번 봤죠? 제가 7째 인이 띄어진다는 뜻은 무슨 말이었냐면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가 전체의 이 계시록의 두루마리의 예언의 내용이 다 공개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7째 인을 땜으로 즉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공개가 됨으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했죠? 나팔의 재앙과 대접 재앙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팔은 스타트, 시작이라는 뜻이고 대접은 실행. 그러니까 나팔이 불므로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 형식을 갖고 있는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희 8장을 봤죠.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재앙까지 봤습니다. 이 8장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9장에서의 5번째, 6번째 나팔은 두 짐승. 오늘 읽을 텐데 그렇죠. 무저갱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두 짐승의 활동의 시기다. 그래서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두 짐승도 42달 동안 일하게 되는데 42달도 3년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나팔의 재앙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재앙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예언은 어떤 자가 예언하냐? 이 다음 장 10장을 읽으면 두루마리를 취한 자, 먹은 자. 내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 예언의 시대. 그래서 우리 예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가 되어야 됩니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시기이다. 그런데 9장에 넘어가서 5번째, 6번째 나팔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라고 합니다. 특별히 5번째, 6번째, 7번째 이것은 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화냐 이게 중요한데 인침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화가 된다. 즉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화가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화가 딱 첫 번째, 5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침 받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함을 보고 뭐 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회개할 것 같죠? 그런데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21절에 오히려 회개하지 않냐. 더 하나님 앞에 더 그들이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화가 있으리라라고 했던 그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인데,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오늘 9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8장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절망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도 이만고치 그 삶의 자체가 이미 붕괴된 상태고 힘든 상태인데 이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화 세 번이 남았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화가 있는 기간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나팔 보면 1절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뭐가 떨어집니까?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게 뭘까요? 이 별은 무엇을 뜻할까요? 또 이상한 말 할까봐 대답을 못하시겠죠. 히브리인들에게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별은 천사를 뜻하는데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표현하는 말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헬렐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별이라는 뜻이 바로 계명성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이 뭐였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 떨어진 별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떨어졌다고 했어요. 떨어진 별 하나인데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랑 전쟁이 있었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랑 더불어요?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습니다. 자, 미가엘과 용 둘이 싸운 게 아니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9절 큰 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쫓기니. 이 큰 용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옛뱀. 옛뱀이 뭐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뱀. 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의 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이 태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다. 이사야서도 떨어졌다. 오늘 계시록에서 보면 땅으로 내쫓기니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장 12장이 마지막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 보니까 그때, 이거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누가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 싸움이 있을 것이다. 잘 보십시오. 자, 미가엘과 그리고 하나의 그 마귀가 싸울 때 이 떨어진 별 하나가 땅에 내쫓기잖아요. 그럴 때 그가 무엇을 일으킵니까? 그 사단 마귀가요? 마지막 때 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선포가 됩니까? 독수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뭐라고 선포해요?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큰 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오늘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반대로 땅과 바다는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왜? 그것은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 5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은 정확하게 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땅으로 내쫓긴 사단인데, 근데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잠시 허락한 거예요. 그 무저갱은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악의 영들을 무저갱에 집어넣은 거예요. 무저갱들만 있는. 그런데 그것을 열쇠를 잠시 주신 거예요. 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이전까지 그들이 잠시 놓여서 이 세상을 멸하게 됩니다. 자, 무저갱, 제가 저번주에 말했는데 아비소스라고 했는데 무저갱 뜻이 저번주에 말했듯이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저갱은 타락한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무저갱에 대한 권한을 잠시는 시간이 42달이겠죠? 잠시 받은 사탄이 이제부터 무저갱을 딱 열므로 5번째 나팔 이후에 이 무저갱을 열므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무저갱을 열어서 무저갱을 열므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무저갱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짐승을 올라오게 합니다. 짐승. 자, 11장 7절, 계시록 11장 7절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누가 열었어요? 사단이 열었죠. 두 번째는, 자, 이 짐승이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줍니다. 13장 4절. 용이, 아까 용이 존체를 알았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꾀한 자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용이 짐승에게 뭘 줍니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무저갱을 열어서 짐승이 올라오게 하는데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주무러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에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활동 시간은 5번째에서 7번째 그 나팔의 기간 42달의 기간 동안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단이요?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일할 열 왕에게도 권세를 줍니다. 자, 보십시오.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짐승과 함께 권세를 받아서 일할
열 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무적행을 딱 열립니다.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화덕은 풀무, 가마라는 뜻인데 이것을 딱 열므로 연기로 인해 세상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진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즉 무적행이 열리면서 악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이 채워질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기억할 게 뭐예요?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게 무엇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구의 주권 아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 무적행을 낼 수 있도록 그 권세를 허락한 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악의 활동임을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이 화가 피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절 그들의 또 3절 근데 이 처음에 이 무적행을 여니까 누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벌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미션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황충에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누구에게 해하라고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도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준비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이냐? 그거 누구도 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의 영도 안다. 그러니까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의 재앙의 대상은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재앙의 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과연 인침을 받은 자인가? 내가 인침받은 백성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뭐까지 하셔요? 보증까지 해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인치시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요? 그게 보증이래요. 무슨 보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신다 라는 확신의 그 마음, 그건 나에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뭡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는데 언제까지요? 나팔의 재앙이 와서 5번째, 6번째 화가 임할 때까지 임했지만 너희는 뭐라고요?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치심을 못 받으면 누가 나와서 괴롭힌다고요? 첫 번째? 황충. 황충이 뭐예요? 황씨가 나왔네요. 네, 벌레요? 제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황충이 설명을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짧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재앙, 메뚜기 떼가 왜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남쪽 하늘의 검은 구름처럼 지평선 위에 걸려있더니 이윽고 부채꼴로 퍼지면서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깜깜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잎사귀 하나 볼 수 없고 모두 졸지에 황무지로 돌변했다. 아낙네들은 향을 사다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고랑을 판 채로 장대를 휘두르며 싸웠다. 노벨 문학 수상작가 펄벅의 대표소설 대지에 등장하는 이 섬뜩하고 소름 돋는 묘사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공포, 메뚜기 떼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메뚜기는 그냥 근처 길가에 나있는 풀에 숨어 사는 호구 중의 호구인 곤충인데 어떻게 이 녀석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메뚜기는 곤충의 특징인 머리 가슴대로 구분되고 세 쌍의 다리를 고스란히 갖췄기에 일명 곤충계의 대변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알들의 부화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성충들의 무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몸의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일종의 군단으로 변하게 되며 이렇게 색이 변하고 군집을 이룬 메뚜기 떼는 황충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악몽에 가까운 재앙을 의미하는 이름이 되죠. 보통 황충 무리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마리에 이르는 개체수를 자랑합니다. 이들 각각은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2배에 달하는 양을 먹어치우게 되고 황충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산불이 지나간 듯이 황폐화되죠.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 황충으로 인해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충의 출현은 오래전부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선 모세가 동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 지역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황충의 습격이 등장했고 1784년 남아프리카에서는 약 3천억 마리의 황충이 농지를 초토화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과연 무엇 때문에 평범하게 풀숲에 숨어있던 초록색 메뚜기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약탈자로 변하는 것일까요? 황충으로 인한 피해의 역사가 길고 광범위하듯이 이 녀석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이 황충의 원인은 바로 밀도였습니다. 처음엔 마리수가 적고 밀도가 낮을 때는 이들은 각자 행동하며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 이들의 밀도가 1제곱미터당 20마리가 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며 식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게 연구자들은 1제곱미터당 20마리의 개체 밀도가 인계 전환점이며 곧 메뚜기과 곤충들에게 황충으로 변신하라는 일종의 명령을 하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변한다는 소린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온수했던 메뚜기들이 황충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메뚜기들의 체내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세로토닌은 인간의 뇌에서도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로서 극단적인 흥분과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해 평상심을 유지하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메뚜기의 경우에 좁은 공간에 과다하게 밀집되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이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자극제가 되어 메뚜기 체내의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무리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흥분한 메뚜기 떼는 오로지 먹이만을 찾으며 지나간 모든 곳을 초토화시키는 살아있는 폭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들어 아프리카와 중국을 초토화시키는 이 메뚜기 떼의 원인이 바로 급격히 늘어난 강수량으로 인해 환경이 바뀌자 메뚜기들이 알을 많이 낳게 되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결국 이 자연적인 재앙은 천재인지 인재인지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메뚜기의 날개짓이 대재앙의 전조로 이뤄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동시에 황금빛 들녘의 풍성함을 상징하던 그 옛날의 모습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몰라도 상관없는 짓이? 네. 이게 황충이 메뚜기인데 이게 군대처럼 바뀌어서 거뭇해 보여서 황충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충이 누굴 공격합니까? 명령이 떨어집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라. 황충이 공격하면 얼마나 공격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왜 특별히 이렇게 5번째 화가 되었을까? 자, 황충은 풀이나 푸른 것을 먹어 치워야 하는데 그 공격 대상이 식물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되는데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니까 자, 출애굽기 보면 메뚜기 재앙 나오죠. 이게 몇 번째 재앙이죠? 8번째 재앙이잖아요. 9번째가 흑암, 10번째가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자, 출애굽기 10장 15절 그 출애굽기의 재앙을 보면 메뚜기가 동일한 그 황충의 공격이 있었는데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수가 짐작이 되죠. 17절에 보니까 바라건대 이제 바로가 말합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자. 바로의 때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황충을 보내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바로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는 거지. 우리 상상이 안 되죠.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죽음과 직결된 문제였다라고 오늘 바로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한 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한 가지 명령이 더 떨어집니다. 황충에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의 쌀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더 심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곳,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죠. 출애굽과 5째 나팔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출애굽 10장 10절 보니까 죽음이 임했던 그 바로가 이제 모세 앞에 이제 요청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그가 모세죠.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돌이키셔서 그 황충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나팔의 재앙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기간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장에 보면 이것은 몇 번째 나팔이에요? 5번째 나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큰 화라는 거죠. 큰 화. 그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간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정벌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이 황충들에서 이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황충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합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그들의 모양은 전쟁의 말들 같고 머리에 금관이 있고 사람의 얼굴 같고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신경과 병거와 많은 말들의 소리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이 황충들이 진짜 메뚜기 공격으로 올까요? 5번째 나팔을 볼 때 아니면 메뚜기가 아닐까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이라고 했습니다. 무적행. 그러면 황충이 군사와 전쟁의 이미지로 묘사가 되긴 했지만 진짜 메뚜기도 아니고 진짜 군대도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들은 실제로 영적 전쟁을 하는 악의 영들일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누굽니까? 무저강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사람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무저강의 사자 아바돈의 뜻이 뭐예요? 아볼루온? 화괴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무저강의 열쇠를 누가 열었어요? 용이 열었죠? 사단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었어요? 그 무저갱에 사자가 있어요. 이 사자는 그 사자랑 다른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이 사단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무저갱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안에 영들의 그룹의 무리가 있었다. 우두머리가 있었다. 그게 아바돈과 아볼론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무저갱의 사자의 쫄따구들이 바로 황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는 악의 영들을 부리는 우두머리.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1260일이 끝나고 42달이 시작되는 마지막 절반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러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특별히 다섯 번째부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화가 있으리. 이 화는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의 나팔의 재앙, 대접의 나팔의 재앙 때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화가 있다고요? 인침을 받지 않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현상을 보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구별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구별하십니까? 생명과 죽음의 길로 구별을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 한번 볼까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그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보호하셨겠죠.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 뭐 구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 여섯 번째 재앙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뭐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십니다. 단 한 마리도 황충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구별. 흑가 구별하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죽음과 사망의 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어떻게 살아가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그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오늘 에베소의 말씀처럼 4장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인치심을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나?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에베소의 그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5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고 살아가라. 두 번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을 근심하는 것, 거짓을 버리고 모든 악의를 버려라.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거짓과 모든 악의와 내 작은 틈들이 뭐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에 선한 일을 하라.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25절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됩니다.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 대재앙이 임할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 나의 혼자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돼요.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거짓과 악의와 마귀의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그 은혜의 삶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마지막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것, 그것이 굉장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인침받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황충 그 재앙의 때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며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